나는 믿습니다. 창조주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꺼낸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꺼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확정된 거를 교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는 교리가 어떤 교회 공식적인 공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문서화된 교회의 신조부터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조라고 고백하죠. 고대교회 가장 유명한 신조로 사도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교의에 대한 교의적 표현이 신앙 고백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리적인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교리가 신앙 고백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거꾸로 교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신앙 고백 쪽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교리와 도그마화된 교리, 신학화된 교리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교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이 그 교단의 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의를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걸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 대교리문답 이후로 로마 카톨릭과의 구별을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파별 신앙 고백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루터파 신앙 고백, 개혁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때는 국가교회 시대였었기 때문에 국가교회별로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져가게 됐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그 이후에 치열한 회의, 논쟁을 통해서 각 교파 교단의 신학적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의 차이에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많이 죽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이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자 신학의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정리를 이제 했던 것이죠. 지금도 교리적인 차이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단인 거죠. 신앙 고백적인 차이에 따라서 교파가 구분이 된 겁니다. 개혁파냐 루터파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성공회냐 이런 부분들이 다 신앙 고백의 차이에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교리적인 차이에 따라서 신학이 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우리가 교리, 신앙 고백 교리에 대한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교리는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기원이 세례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통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사순절이 십자가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세례 예비자들 3년 동안 교육받던 사람들 중에 선발해서 이제 스크루티니 검증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회의 공적 믿음,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집중적인 교회의 믿음을, 공적인 믿음을, 아까 말했던 그 레귤라 피데 신앙의 규범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2의 사순절이라고 대림절을 말했는데, 대림절부터 1월 첫 주가 되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이르기까지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똑같이 그게 카테큐메네이트, 그때 집중적인 교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은 세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카톨릭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기존에 세례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집중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재교육하는 의미에서 각 교파별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보통 5세기에 이제 성당학교부터 시작해갖고 만들어지는데,
8세기의 스콜라 칸토룸에서 이제 찬양과 예배 관련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본격적인 신학 교육은 1500년 이후로 이제 각 대학들이 생기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신학 교육을 통해서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이제 도구화가 됩니다.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교리는 그럼 어디서 가르쳤냐?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네. 교회에서 가르치고 예배 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씀 제전이 끝나고 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배웠던 게 뭐냐면 성경, 기도, 예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3년 동안은 1대1로 양육을 받고 40일 동안 집중적인 교리교육을 그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거죠. 고백은 세례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고백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 이제 나중에 이제 표로 인해서 뒤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존 낙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다 가르치게 하고, 칼뱅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가르친 다음에 존 낙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 부모들 그 아이들한테 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너 이번 주에 집에서 뭐 배웠니? 사도신경 배웠어? 외워봐. 그렇게 해갖고 그 확인하는 시간들을, 그게 무슨 뜻이니 거꾸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가정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때 만들어진 학교라는 그 개념은 전부 다 그 교육을 위한 학교. 그때 당시는 일종의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만든 학교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 교사와 그 아버지들을 누가 가르치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사와 교회에서 가르칠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그 부모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신앙고백서 내지는 대교리 문답서라고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교리 문답서나 신앙고백서를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던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던 그 내용을 소교리 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점차 신학교에서 하고 수도원에서 하고 전문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의 그런 대학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했죠. 교리는 누가 받았느냐? 교리교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받던 것이 교리교육입니다. 자연인이, 그러면 신앙고백서는 교인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대교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지는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어거스틴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 부분을, 교육에 관련된 이런 카테키즘을 다 배운 사람은 바로 교사로서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아주 초기 4세기 말부터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신앙고백서나 대교리 문답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인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바로 그 지점에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인은 평신도 사역자가 이제 아예 교육자가 되는,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것들이 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리 과정은 반드시 그 신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구두로 1대1로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백은 교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어졌고 신앙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다는 거죠. 교인은 교리적인 차이를 있기 때문에 각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해서 그렇게 다루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리 부분들은 뭘 가르쳤는가? 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신경 가르쳤어요. 신앙의 정수, 신앙의 대표로 사도신경 가르친 겁니다. 주기도문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정수, 기도의 대표로 주기도문 가르친 거죠. 그래서 디다케에서부터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100년부터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로 뭘 가르쳤냐?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산상순,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3년 동안은 구약성경 가르치다가 사순절이나 대림절이 들어서서 세례 후보자가 되면, 세례 예배자에서 세례 후보자가 되면 그때부터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 면밀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는 그 치유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 치유, 회복, 병고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의 글은 전부 다 전천년전입니다. 100% 다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 아고스티누스가 후천년이다 뭐 무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고스티누스 한 사람 정도 백보 양보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전천년주의자라고 말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제르메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결국은 요약해보면 제 눈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탁탁탁탁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 키워드로 탁탁탁탁 나오는 부분들은 사중복음적인 연결고리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순절이나 그 대림절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왔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8일 동안에 미스타고지라고 해갖고 그 신비교리 교육 동안에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왜 서쪽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올라가는지 왜 입에다가 소금을 뿌려줬는지 왜 우유를 먹었는지 왜 흰옷을 입게 다니고 그랬는지 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났는지 왜 3번 이렇게 했는지 3번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징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신앙, 책임 이런 것들을 미스타고지 때 가르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 되면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 나는 믿습니다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8세기, 9세기로는 이 삼일체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 완전히 이제 픽스화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삼일체를 가르치고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담아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과 영성, 십계명, 율법과 복음, 기도와 주기도문, 성례전, 성례전 안에 세례와 유아 세례와 성찬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 분석하면 다 이 안에 다 걸려요. 신앙고백서든 대교리 문답이든 소교리 문답이든 다 이 안에 걸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묶어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십계명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나온 것들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교리적으로 하면 묶어서 신론이 되고 인간론이 되고 죄론이 되고 구원론이 되고 종말론이 되고 교회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가르쳤냐? 교리시대 때는 로마 250년간 박해 시절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이 뭔가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면서 헬라 사람, 라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처음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파 시키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던 거죠. 선교와 개종의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해서 말해줄 그런 필요성들이 점점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백을 왜 가르쳤냐? 로마 카톨릭과의 구별됨,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 교리, 교사, 아버지든 교사든 그리고 그들에게 개신교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걸 배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거죠.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국가교육이기 때문에 그 아우스부르크 회의 때 결정된 바에 따라서 내가 여기 신앙에 들으면 여기 고향을 다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닌데 다 떠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옮길 만큼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교인은 이단과 타교파의 구별, 전문적인 목회자, 사역자, 개신교 목회자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미 이전에 포스트 모던에 진입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이단으로 이렇게 훌렁훌렁 넘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만큼 확고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은 정말 어이가 없게 이 친구들이, 신천지들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갖고 신문을 우리 교회에다 보낸다니까요.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 당신이 비교해보라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뭐가 다른지 뭐가 문제인지조차 우리 성도들 눈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육이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방증이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 대학 성결 교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1885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맨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소개를 분답을 가르치는 겁니다. 10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어딜 가든 장로교만 찾아가는데 성결교회는 어딜 가든 가까운 교회를 가죠. 이게 되게 속상한 건데, 저도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다른 데 가면은 굳이 찾아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가 내가 연결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 왜 장로교회는 어딜 가든 그분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게끔 됐는가? 거기에 분명히 한 꼭지는 100년 동안 철저하게 교리문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자기는 장로교인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은 장로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이제라도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단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가장 흔들려 있고, 예배 자체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상황까지 놓여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뭐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어떤 걸 집중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항상 자기를 되찾기 위해서 시작할 때 뭘 가르쳤는가를 좀 보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 우리 교단이 탁월하게 신앙고백서를 결정하고 이렇게 교단의 교단에서 신앙고백서는 반드시 교단의 이 결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교단적으로 결의를 하고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교단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믿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런 과정들, 밑바닥에 깔려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으면 필요성을 느껴야 쓸 수 있으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부름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직도 교리와 고백과 교회의 차이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다행히 3대 신조가 성격이 세 가지 성격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면 좀 이렇게 교리는 사도 신조가 교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이게 교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교인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이 교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금방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전은 교리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나는 믿습니다로 나오잖아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네. 그 판토크라토로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조를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제 신앙 고백.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조는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조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325년부터 381년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 니케아 신조는 예배 때마다 고백됐던 거예요. 예배 때. 예배용으로 쓰는 게 니케아 신조고, 세례의 가장 간단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게 로마 신조에서 사도 신조로 넘어가는 바로 그것이 사도 신조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를 가르칠 때 교회의 믿음, 교회의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내용으로 따져도 거의 2배가 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 내용의 차이가 이렇게만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교회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교회론 같은 경우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서 보면 거기에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놓은 이유가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의 근거에서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제4차 공의회 칼케톤까지는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교회는 7차까지 동의하고 카톨릭은 그 이후에 이제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칼케톤 신조에 들어가는 그 범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완성된 그 지점까지 거기에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이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라는 유니크함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타나스 신조는 완전히 삼일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 여섯 번째부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되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무량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이게 거의 조직신학 삼일체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여기서 다 끝났거든요. 이 이상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조의 성격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리적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적인 성격이 있고, 교의적인 성격으로 이런 부분들이 구분돼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예배자들은 2년에서 3년 동안의 직업과 동기를 가지고 검증했고, 구약성경과 기도를 가지고 예배, 성경, 기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 이전에 철저하게 삶의 변화, 회개, 죄와의 단절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했죠.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직전에 그 세례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세례 후보자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피스토 성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초대교회 교보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세례 후보자가 된 사람들,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명, 이름을 등록해서 올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대림절부터 성탄절 이후 주연절 첫 번째 주일, 1월 첫 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사순절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때 가르친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의 대표로 사도신경, 기도의 대표로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로 십계명, 저는 복음의 대표로 사중복음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례, 성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가르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세례 전에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신앙고백서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 가운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이후에 미스타고제라고 해갖고 한 주간 동안에 세례와 성찬과 윤리, 삶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때로는 강의하는, 때로는 설교로, 다양한 때로는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나왔지만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1, 2세기 때는 1대1로 했었고요. 3, 4세기 때는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그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육 교장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그 지하에 이렇게 막 피해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 막 내려가면 거기 세례받은 세례 우물 옆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갔을 때도 가이드가 여기서 뭐를 가르쳤다 뭐를 가르쳤다 이렇게 막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가 바로 그 카테큐메네이트,
신앙의 교리를 가르쳤던 장소거든요. 거기서 배고프 바로 옆에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최초의 교회인 아울라 에클레시아 두라 유로포스 지역에서 발견된 그 교회 건물에도 세례당이 있고 그 옆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가 세례 교육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성찬의 방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뭐 했던 곳인지가 건물에서 장소에서 그 교육 내용에서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마가가 설립했다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리아의 학교가 교리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죠. 근데 이것이 한 5, 6세기로 가면 전문적인 교육자 양성기관이 되고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수도원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화에서 종교교육 시대의 대학교육이라는 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삶의 변화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자화시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의 대규리 문답, 소규리 문답 이런 걸 보면 니콜라우스 하우스만이 이런 것들을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을 개혁했는데 성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좀 하나 정리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지했고 목회자들이 나태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칠 만한 그 카톨릭 한 300년, 400년 동안에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사제 집단들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들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마침 비텐베르크 세인트 마리아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됐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눠졌는데 새벽예배, 낮예배, 오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새벽예배 때는 서신서 가르치고 낮예배 때는 복음서 가르치고 오예배 때는 철저하게 교리했어요. 오예배 때 내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 시작부터 종교개혁 마지막 죽기 전날까지 뭐 했냐면 계속 이거 가르쳤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복음 이것만 가르치고 이걸 묶어갖고 대교리 문답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것만 책으로 찍어서 널리 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루터입니다. 과목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들을 초대교회 때는 입에서 입으로 1대1로 신앙의 전수로 가르쳤는데 루터는 이런 부분들을 카톨릭과의 구별을 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전달 방법으로 고안하는 게 문답식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때부터 문답식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문답식으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답식으로 이거를 가르쳐서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안했던 거죠. 근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질문 짧고 답이 엄청 길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긴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문답식 전통만 500년 동안 내려오고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내용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해서 우리 교단 지금 세례문답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의 빈약함에 있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다 담아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개혁 개신교 전통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웨슬리 신학 전통, 웨슬리안의 그 전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중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희박해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느 교단이든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맥락 가운데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육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신서와 복음서와 교리문답 설교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특징은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쳤고요. 신학 논쟁 문체로 쓰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키라고 해갖고 신학적, 논쟁적, 교리적, 교의적 언어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멜라니톤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는데 멜라니톤은 7개의 신앙고백서를 썼어요. 지금도 루터교의 신앙고백서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루터가 쓴 게 아니라 루터와 함께 신앙 종교했던 멜라니톤이 쓴 건데 지금도 루터파 신앙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니톤이 만든 7개 신앙고백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교리교육서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왜? 어렵게 써서.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해하려면 그걸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쓴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것들을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쉬운 문체, 단순한 문체, 짧은 문체 그렇게 해갖고 용어를 그렇게 썼던 겁니다. 지식적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걸 배우면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용은 아주 어려워요. 목회자용은 어렵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부분 그 지점에서는 언어나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렵게 쓴 사람은 깔뱅이에요. 대교리문답을 받아서 제네바와 기독교 강요가 나왔는데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렵게 썼냐면 1537년에 그 라틴어로 제네바 신앙고백서를 이제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신앙고백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깔뱅이 라틴어로 썼어요. 예, 애들 가르치라고. 누가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하나도 못 가르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바꾼 게 문답식으로 루터식으로 다시 문답식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프랑스어로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라틴어로 가르쳐야 된다 그랬고 라틴어판을 또 내놓습니다. 결국은 이 깔뱅이 만든 기독교 강요나 제네바 교리문답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왜? 어렵게 써서. 사도신경과 믿음, 십계명과 율법, 주기도문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깔뱅이 때부터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가고 성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1부 사도신조와 믿음은 130개, 2부 십계명과 율법은 102개, 주기도문과 기도는 63개, 하나님의 말씀은 13개, 성례에 대해서 성례, 세례, 성찬 65개를 가르쳐주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7학급 단계로 해서 7부터 7, 6, 5, 4, 3, 2, 1, 2 졸업하게 될 때 그 단계별로 이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1단계에서도 배우고 2단계에서도 배우고 3단계에서도 배우는데 난이도만 따로 해서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깔뱅은 실제 본인이 만든 건 사용이 안 됐지만 깔뱅이 만든 기독교 강요와 제네바 교리문답서는 당대 모든 개혁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깔뱅이 만든 그걸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나오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요즘 시쳇말로 하면 대박을 친 겁니다. 유럽에 있는 그때 당시 25개 국가에서 전부 다 이걸 채택해서 이걸 가지고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써서 성경 각주 700개를 다뤄놓고 성경 갖고 이 문장을 다 만들어서 풀어서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매일 매주 1년 52주를 이걸 가지고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스스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정, 작은 소그룹 교육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뭘 가르칠 건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때 어떤 걸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멜라리톤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낙스의 이야기도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국가교회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요.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단계별로 학습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단계별 지도 과정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소교리문답을 배우고 소교리문답을 배운 사람이 대교리문답을 배우고 대교리문답을 배운 사람이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신앙고백서를 배운 사람이 그 다음에 신학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널리 쓰인 건 소교리문답이 제일 많이 쓰였다는 거죠. 왜? 대교리문답부터는 어려워서. 그리고 소교리문답이 미국에 와갖고 대학을 쳐갖고 그게 한국 땅에 넘어와서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단계별 교육학습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육체제를 아주 통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고 그런 식의 이해가 미국을 건너가서 오늘날 한국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식 교육을 만들어줬던 게 그 시대의 특징이고요. 여전히 초대교육 때부터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교리교육 위에 신앙고백서가 쌓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교육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1년 내내 주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549년, 1552년, 1662년 성공회에 BCP라는 공동기도서가 나오는데 그 공동기도서 뒷부분에 이 교리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뭐 배경은 뭐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뭐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전히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 교리교육 위에 신앙고백이 그대로 다 쌓여져 있는 거죠. 지역교회가 책임지게 했어요. 지역교회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성공회는 39개 짧은 신조로 고백하겠습니다. 2문장, 3문장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논의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토마스 크랜머가 전부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담임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 막 가르쳤어요. 2주를 놓고 토마스 크랜머는 이틀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배운 사람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 돌아가서 본인들은 그 2줄만 갖고는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39개의 신조도 그냥 세례받을 때 외우기만 했지 이것들이 삶의 교육으로, 신앙의 변화로, 정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짧아서.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부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래서 Godfather, Godmother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단순 명료하게 그 다음에 아주 드라이해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뭐 논쟁을 할 여지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루터파와 칼뱅파를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두 것들을 다 종합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당시 제세례파 2단이 등장했고 프레드리 선제후가 3세가 요구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신자의 안위, 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 그것들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식이고 129개의 문답을 만들었고 52주로 나누어서 매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지역교회가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모든 답변들을 다 성결 구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냈고요. 700개의 성경 각주가 됐습니다. 저희 신앙고백서도 초기에 나오는 그 원래 처음 기록일 때는 거의 700개에 육박하는 신앙고백서의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다 삭제됐어요. 너무 많다. 그래갖고 커트. 근데 이제 다 합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과 각 전공 교수님들하고 다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 충돌이 있는 건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과정. 신앙 고백서 자체가 합의된 교단에 합의된 이 부분으로 나오지 않으면 신앙 고백서의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커트를 당했습니다. 신앙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목표였고요. 웨스트민스터에 아주 집중적인 영향을 미쳤죠. 유럽 25개국에서 번역이 돼서 각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맨 처음에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정치모범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 조건하고 이런 것들을 정치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배우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렇게 단계별로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신앙고백서는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질문 의존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네바 교리교육서에 나와 있는 깔뱅이 만든 제네바 교리서에 나와 있는 맨 처음 나오는 믿음에 관련 데서 딱 나오고 믿음에 관한 맨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저는 웨스트민스터 제일 첫 번째 신앙고백 제네바 신앙고백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게 질문 의존형이라는 말은 질문과 답을 같이 외우지 않으면 답을 못하게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질문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 종교개혁 단계까지 가면 질문이 짧고 설명이 길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질문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요. 질문이 길어요. 그리고 답은 짧아요. 누구나 그 질문을 잘 읽어보면 그 질문에서 답을 이해하고 그거를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이 길고 답이 짧게끔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네바 교리교육서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 답은 뭐냐? 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네, 아닙니다. 끝날 때 질문하면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 질문이죠. 이게 다 질문과 답을 같이 외우지 않으면 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가 없었냐?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1년에 빌보론이 성결지침이라는 책이 나오고 이제 토마스 목사님이 강경에 있는 교회 세우고 쫓겨나셨잖아요. 근데 20년, 21년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파교회로서 시작을 합니다. 성결지침이라고 25년에 교리급조례, 교리와 조례라는 최초의 성결교회 모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33년에 임시학법이 나오고 36년에 헌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교리급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격, 성령, 성경, 원죄, 자유의지, 칭의, 성결, 칭의 후 범죄, 교회, 성례, 세례, 성찬, 신유, 재림, 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맨 앞에 총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가 나오는데 제1장 총강에 보면 교회, 성경, 사중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교리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그 밑에 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죄, 자유의지, 칭의, 성결, 칭의 후 범죄, 재림, 인류의 구원, 신약의 제사권, 성례전 이렇게 나옵니다. 교리와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뭔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앞에 총강을 만국성결연맹 기도동지회 거기 있는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OMS를 통해서 넘어왔던 신앙개조 부분이 그 밑에 들어와서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조례의 전통으로 가지고 오는 부분과 그 이후에 만국성결교회 전통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합류하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헌법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단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맨 처음 교리 신앙고백서는 다 교리 위에 얹어서 교리학적인 신앙고백으로 집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한 교리적 고백과 그 다음에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 신앙 고백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 그 다음에 복음, 그 복음으로서 사중복음,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구원사적인 거는 이해를 위해서 그 교회를 뒤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인류의 타락, 그다음에 선행 은총, 웨슬리적인 그런 웨슬리안적인 이런 부분들이 은총론의 가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선행 은총을 놓고 자유의지, 회개 믿음 전부 다 웨슬리안적인 의미죠. 칭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류의 구원과 교회, 성례전, 세례, 성찬,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한 게 아니라 교단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교리와 조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단 헌법과 그 다음에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2007년에 우리 교단이 자기가 선언했던 신학적 선언 위에 이 부분들이 초대교회와 루터와 웨슬리와 그 다음에 초기 성결교회 자료들만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어프로치와 이 관련된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미 답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셔야 될지 우리 목사님들은 이 강의 가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미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앙고백서 22강으로 되어 있는데 반년 동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강의씩 하면. 신앙고백서 그 항목들로 나누면 1년 내내 매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병성 목사님 교회에선 5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각 파트별로 나눠서 5번에 걸쳐서 짧게 1시간 동안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집중 강의했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집중 강의로 할 건지 아니면 반년 강의로 할 건지 그건 여러분들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카톨릭은요. 세례 받으려면 영세 받으려면 6개월 동안 카테큐메네이트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부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국회의원이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매주 6개월 동안 하는데 첫 번째 교육하고 두 번째 교육할 때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교육 때, 세 번째 교육 때 또 지각을 한 거예요. 나가십시오. 당신이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당신 인생을 걸고 믿어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당신은 아직 이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음번 교리 교육반에 들어오십시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더래요. 나가라니까요. 국회의원이 왔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10년이 지나고 개신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넘어가는데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개신교로 넘어오는 비율가 1%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넘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대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는 물으시는 분이 없어서 답이 아까 답을 하나 남겨놨는데 막 속사포로 이제 달려오는 바람에 말씀드리고 갈까요? 네. 제네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거를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라고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차이가 약간 있죠.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박사가 시대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했는지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고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담겨야 될 내용들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신앙 위에서 쌓여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윤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선언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선언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의미 위에서 쌓여져 왔던 신앙 고백의 그 토대 위에 올라간 거지. 이게 기존의 역사성, 그 다음에 사회성, 교단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함께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뭐 환경 문제나 윤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회윤리에서 다뤄야 되고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선언문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켜야 될 신앙의 부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오지용